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로 오면 좀 피곤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이라고 제가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다시 읽어보고 본문 읽어보고 전부 최종 정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근데 어제는 교회 일 다 마치고 부지런히 오렌지 카운티를 달려갔어요. 라미라다에 예수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터키 총회노예 목사님들 부부들이 다 함께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카톡방도 이제는 없애고 이제는 해체식을 갖자, 그리고 식사하자고 목회자 부부들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마침 우리를 안내했던, 우리 목회자 그룹들을 안내했던 베들레헴의 강태훈 선교사님 부부가 마침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같이 이스라엘에 일주일 동안, 터키는 그분은 안 가셨지만 베들레헴 선교사님이니까. 그래서 다 모여서 고기도 많이 구웠더라고요. 고기도 많이 굽고 돼지갈비도 굽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당신 코로나 걸렸어요? 어땠어요? 물어볼 수 없는데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목사님 나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4주 동안 고생했어요.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코로나 걸려서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불평한 분들은 아무도 없고, 한 번 더 갑시다. 할렐루야. 불평이 없고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해단식을 갖지 말고, 해체식을 갖지 말고 발대식을 가십시다. 그대로 카톡방 두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또 갑시다.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총회노예 목사님 부부 한 22명인가 갔다 왔는데, 어젯밤에 두세 분 빠지고 그것도 한 2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많이 모인 거죠. 아마존 선교로 가신 분들 두 부부하고 임영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노회장 되셨죠. 그분 감기가 많이 걸려서 못 오시고, 세보니까 한 22분 정도 이렇게 모이셨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은 호텔에서 잠잤으니 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코로나 애들 다들 걸렸는데 불평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임 흩어지지 말고 모임을 계속 갖고 기회 되면 또 한 번 가자. 그래서 역시 목회자들이구나. 그리고 목회 도움들이 많이 됐대요. 설교도 만들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거 단체 사진, 개인 사진 전부 이 카톡 설교에다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보냈잖아요. 일부러 단체 사진도 거기다 넣어놓고 개인 사진도 넣어놓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것만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진을 봄으로써 다들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설교 동영상에 사진을 넣습니다. 근데 개인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개인 사진 넣으면
자기 잘났나? 왜 개인 사진만 많이 나오나? 그럴까봐 일부러 한 20여 명 단체 사진들 찍은 것들을 이제 새벽 설교에다 많이 사진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넘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먹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75세 되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잡수시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잡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65세 이상 넘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 그냥 해열제 잡수시고 감기약 드시고 그냥 견디고 약을 먹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꼭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20몇 명이, 한 22명이 다시 이스라엘에 터키에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서로 대화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멀쩡해요. 같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뭐 버스 옆에서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걸리고 멀리 대화도 별로 나누지 않았던 멀리 앉았던 분은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약을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지혜가 필요하고 정보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코로나가 걸렸을 때 몸이 불편하죠. 저도 여러 번 보셨지만 요즘도 설교하다가 그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죠? 뭘 조금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남들이 겪는 것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여 년이 다 끝났어요. 광야 방랑 생활이 다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지쳤는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여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름길 에돔 땅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딱 맞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못 통과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에돔 에서하고 야곱은 다 친척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못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달라. 혹시 물을 마시면 물값까지 다 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통과만 할 테니까 통과하게 해주세요. 에돔 왕이 나타나서 못 가. 그래서 멀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그냥 불평형 왕창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우리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이때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예요. 누구나 다 불평하고 누구나 다 원망하고 그럴 때예요. 40년이나 얼마나 지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불평의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했는데 불평의 내용은 비슷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 죽게 생겼고 똑같아요.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다. 그거예요.
40년 동안 불평했던 건 똑같은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은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해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했는데 이번에는 매일 먹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끔찍한 음식이요, 비참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한 불평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평하던 것이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께로 불평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떡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까지 오신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할 때 이 불평, 불만은 인간의 본능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된 걸 다루는 방법은 안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마음 목까지 나와서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습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낸 게 뭐죠?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라니까 막 불타는 뱀, 불타는 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말은 맹독을 지닌 독성이 강한 이 뱀에게 물리면 막 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하다가 죽게 하는 그런 뱀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불뱀 징계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백성들이 감사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모세에게 호소한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이 진노가 그치도록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죄질 생각, 죄 짓는 언어,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셔야 아니하실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군,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시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법궤 앞인데 시은자잖아요. 법궤 뚜껑을 은혜의 보좌요, 시은자라고 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처소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평의 죄들을 잘 깨닫는 겸손한 마음, 은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이 진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부드러워져야 돼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혹시 나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꾸지람하신다, 그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제는 큰일 났구나, 멸망될 모양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낙심 말고 꾸지람이 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리뱀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뱀의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면 낫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걸 구리뱀을 이상하게 막 숭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느수단이라는 말은 구리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놋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버려버렸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막 무슨 유물들을 막 찾아놓고 그걸 숭배하고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봐라. 구리뱀을 쳐다봐가지고 나을 게 뭐야? 약도 안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놓은 것처럼 나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이냐? 신비한 비밀인데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은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철학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능력과 기적을 구하지만 그게 살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에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다 그 말이죠. 구리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했는데 그 들림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불평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들죠. 인내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목자세요. 그분을 쳐다보고 걸어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 생활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이민생활,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살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겸손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품에까지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KM과 EM과 선데이 스쿨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